14장은 광야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입니다. 어제 말씀은 정탐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후 그 정탐 보고서를 듣고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갈라졌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나머지 사람으로 갈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긍정적인 보고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보고에 더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지르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답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자기네들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지 왜 칼에 죽게 하냐고. 칼에 죽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모세 대신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막 내뱉었습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울며 내뱉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심하게 막 항의하고 막 표현했는지요. 모세와 아론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엎드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죄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자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렇게 외치죠. 9절 말씀인데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악한 보고를 믿지 말라는 거죠.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참 감동적인 말이죠. 근데요, 이 말을 듣고도 오히려 그들은 변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어디서 봤죠? 시내산에서 봤던 장면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 밑에 타락했잖아요. 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또 한번 쳤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또 실망하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감사하게도 또 한 번 말려요. 이번에도 역시 모세는 똑같은 주장을 또 한 번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고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지금 여기서 죽이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죽인 것이다 라고 소문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세의 고백대로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자가 많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인자와 자비를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용서해 준 건 아니고요. 용서해 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자기를,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아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니.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10번이나 크게 하나님을 불평한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갈렙을 이렇게 칭찬하세요.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답니다. 갈렙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답니다. 그래서요, 그가 갔던 땅으로 그를 인도할 것이랍니다. 그가 갔던 땅을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땅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그 땅은 바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던 헤브론 땅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 그 땅이 중요한 땅이었냐면 바로 그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던 곳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매입했던 사라의 매장지가 있던 땅이었고요. 또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삭과 야곱이 묻혀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산이 있는, 그 뿌리가 있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귀한 땅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 다 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그 땅은 굉장히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성은 굉장히 견고하고요, 힘이 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그렇게 거인이 있고 그렇게 큰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있었는가? 좋은 땅이거든요. 좋은 땅이었기에 견고한 성읍이 있고 가장 힘세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강한 사람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힘이 세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게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가장 힘이 세다는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좋은 땅이 갈렙에게 주어질 것이랍니다. 그 좋은 땅이 그 갈렙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더니 그가 정말 좋은 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래서 그런 땅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똑같아요. 갈렙하고 비슷한데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갈렙처럼요,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믿음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심이라는 말이 성경에 잘 나와요. 특심. 성경을 읽다 보면 자신의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죠. 엘리야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특심,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요, 다른 사람들만큼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만큼만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까지 믿어라는 말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보고 이해하지 못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좀 그런 말씀을 좀 들으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너무 열심히 믿는 것 같아. 그런 말씀을 듣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듣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그 말을 듣고 있다면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게 목표다 보니까요. 그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남들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에 남들보다 좀 더 이렇게 막 열심히 특심인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설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저보고 설교 준비를. 그런 얘기를 왜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건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를 그냥 생명의 삶으로 하면 목사님이 좀 편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편하게 생명의 삶으로 하자고.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럼 목사님이 좀 편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실 생명의 삶으로 그 새벽 예배를 하면 편합니다. 목사가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생명의 삶에는 설교 원고가 다 있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생명의 삶에는 설교 원고가 매번 3편씩 나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제가 준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과연 그런 것이 옳은가? 준비되어진 설교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읽는 걸 제가 읽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다 똑같은 말씀인데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그에 거부감이 있어서 저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한 장씩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진심인 것 같다고. 설교에 진심인 것 같다고.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근데 왜 그러는가? 그래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남들과 달라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더 큰 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남들로부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우리가 주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랬다고요?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럴만해요. 근데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열심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나안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인 헤브론 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받지 못했다. 그 땅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불평했더니, 원망했더니, 다른 사람들처럼 믿었더니,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했더니 가나안 땅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됐잖아요, 그게. 그럼 회개해야죠. 본인들이 잘못됐으니까
회개해야죠.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연달아 불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거기부터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또 한번 불순종했냐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그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가지 말고 일단 그럼 광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회개했으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광야로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광야로 가겠다고 해놓고 일단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또 한 번 이상한 고집을 부리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거기에서 큰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첫 번째 전쟁이었거든요. 되게 상징성이 있고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불순종하고 고집을 부렸더니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했더니 계속 스스로 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특별한 열심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개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항상 돌아보셔서 특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갈렙 같은 그런 믿음. 그리고 또한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갈렙처럼 정말 좋은 것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 받아 주님의 사랑이 또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크신